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다니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다니 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지나서 7년 11조 7년간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각오하는 자세, 또 7년 11조를 내가 드렸다 라고 하는 7년 11조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통해서 어떤 그 행동, 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11조를 드린 거다 하는 이런 표현, 이것이 개인에게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새벽에 이야기하는, 지금 표현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요걸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의 표현, 개인이 그렇게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시 말하면 어느 특정한 직분자가,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내가 가능하다네. 내가 그래, 내가 성령이 있고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나에게 있다. 즉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현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둘 수 있는 그 위치, 교회,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식이 되면요 누구든지 가능한 거죠. 그것을 7년 동안 11조를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이걸 적응시키는, 바로 내가 그래 되는데, 그래 되려면은 7년 11조로 가는 것은 훈련이죠. 훈련. 자기 개인적으로 훈련이라. 7년 11조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되면은 누구든지 그 속에서는요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다 표현이 가능하고, 또 그 다 표현이 가능하다 하는 이 내용은요 분명 우리 구분해야 될 것은 남자 쪽입니다. 남자. 여자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7년 11조 드릴 수는 있어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1 더하기 2,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안 넘어갑니다. 여자는 통으로 받아들여요. 통으로. 그러면 설명하고 너한테 설명하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대로 삶에서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현재적으로 나타내요. 현재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고 안 하고 관계,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자는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하나, 1이 안 맞으면 2가 안 나오고 2가 안 나오면 3이 안 나오는 이 조직적인 구조가 있다. 남자들은 차이가 있어요. 차별이 하는 게 아니고 차이가 있다는 차이.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고 남자로서 해야 될 일, 남자로서 지향해야 될 어떤 자리, 훈련받는 내용이 다르고 여자는 여자들 달라요.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 여자로 있는 거지,
똑같은 구조로 남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여자에게도 요구된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외되는 건 아니죠. 7년 11개월 들여서 내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위치에처럼 참 뭔가는 어떤 예수님이 오신과 더불어서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러면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에서 남자나 여자나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 이것에서 이런 내용에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내가 그렇게 도달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 목표 없이 가라는 건 아니죠. 다 그것 자체는요 7년 11절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세계 현재적으로 있는 현재 존재하는 개인이 존재하는 현재적인 세계 전체 인류를 두고 내가 객관적으로 도대체 내가 어떤 시각을 두고 인류 전체와 나와의 존재를 연결하느냐, 요걸 말하는 거죠. 지금 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요지는 사도 바울이 되라, 사도 바울 어떤 내용처럼 내 개인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시대, 현재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날아가는 존재에 대한 이 내용을 내가 객관적으로 한다. 객관화. 인류는 70억인데 내 한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도 아무런 표도 안 나고 뭐 이런 일을 당해도 뭐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것 같으나 이걸 객관하라는 게 도대체 나의 존재는 뭐냐. 70억 존재, 70억 인류와 나와 인류의 관계는 뭐냐. 그리고 인류 역사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수많은 연대가 있고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12월 20일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뭐냐. 365일 중에 하루인데 그 하루가 가는 이 내용이 어제 오늘이 똑같고 변동이 없는 24시간에서 계속 돌아가는 채바퀴로 그 중에 사람들이 잘라가지고 1년 잘라난 것 정도가 안 되는데 그 속에 있는 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1년 하다 보면은 60년, 70년 보내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없는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야 되게 되는데 도대체 나는 존재는 뭐냐? 사도 바울이 남긴 그 내용의 8표현들이 오늘 내게 어떤 영향이 있어가지고 나는 다음 시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주어지는 내 과정을 보낼 건가? 요 고민하는 거예요, 7년.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예화 들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7년 11절 드린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내용, 각 국가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내용, 객관적으로 그 나라의 역사 자체가 역사를 봐라. 역사 자체에서 그 나라의 옳고 그런 것,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돌아가는 경향이라든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의 기준, 이 윤리의 기준을 한번 봐봐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한에서 보는 윤리 기준이 있고 북한에서 보는 같은 대한민국이라도 윤리 기준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내용이 다르다니까. 국민들 전체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는 피상적인 어떤 한글을 이야기한다 싶어도 북한과 남한이요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제 그런 것이 도대체 왜 다르냐? 그리고 중국에도 뭐 13억, 14억의 인구가 있어도 13억, 14억의 인구라는 둘레를 커버를 하고 있는, 전체를 커버하는 이 공산당이라 하는 이 집단이 정치를 하고 있는 이 내용에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끌려가는데 그것이 일체적으로 13억 인구 자체가 하나의 공산당에 의해서 정치를 주고 있는 이 내용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느냐. 국가에서 볼 때 옳은 방향에 가고 막 13억 인구를 막 몰아가는데 저게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가 안 가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리, 객관적인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 7년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훈련을 해야 돼. 7년 11조를 드리는 동안에 사춘기를 드리는 동안에 제가
그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5대 교회 595 이야기했어요. 생명, 죽음, 병, 죄. 인간이 바로 내가 대표다. 아주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사춘기 때 이걸 하고, 이건 7년 11조를 드린다 하는 거는요, 이건 사춘기를 지난 거예요. 사춘기 지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는 내 자세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내가 분명히 일꾼으로서 내가 그 일을 맡겠다. 빛도 없이 소문도 없이 그 위치를 맡겠다 하는 것 자체의 준비라는 거야, 준비. 그걸 할 때는 전 인류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 인류를 상대해서 각 나라에 있는 역사, 어떤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뭐가 기준이냐. 각 나라마다 다른데, 또 우리나라도 내가 속해 있는 각 나라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나라, 자기 나라에 대한 역사가 기준이 아니고 인류 전체에서 바라보는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게 기준.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개인 나라에 있는 어떤 윤리적인 내용,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여러 거죠. 나름대로의 자기들로서는 최선이고 가장 윤리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전체 인류를 봐가지고 언어에 맞춰가지고 어디를 맞춰서 기준해서 우리가 바로 간다, 바로 하고 있다, 바른 정치다 라고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를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나라가 지정했던 어떤 내용에 우리는 뭘 기준해야 되냐, 뭘 기준. 적어도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분명히 이 땅에 있었다, 흔적이 있었다. 없다가 2500년 동안 없다가 2012년에 이르러서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나님께서 전 인류 가운데 나타내는 어떤 모델적인 위치가 있다네. 국가의 형태에서. 아까 말했지만 국가 안에 있는, 단위 국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그 다양한 형태들을 어디로 모델해서 우리가 비전을 잡을 거냐. 뭐를 할 거냐, 아니면 뭘 할 거냐. 적어도 그런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가운데 인류 전체에서. 이걸 우선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나라 역사를 요래 비설이 그게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남북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갖다 내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대한민국에 간섭하는 거, 또 중국에 그 흩어져 있는 그 13억이라고 하는 내용이 족속마다 지금 전체가 나름대로 지금 어떤 마치 지진을 가지고 있는 판처럼 말이요. 한 족속 단위가 가지고 있는 큰 어떤 지진판이 있듯이 국가 전체가 지금 나름대로 지금 균열의 내용으로 나아가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나아가는 게 국민들 전체가, 중국 국민들 전체에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르냐 하는 것을 던질 수 있는 분명한 그 기준. 마찬가지 인도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전체에 통해서 또 모슬람 지역에 있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 적용이 가능한, 어디든지 적용이 가능한 이스라엘은 모델을 두고, 모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델이 그대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 모델이라는 건 그대로 비춰보는 거죠.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스라엘은. 일단 전 인류에 대해서 국가적인 형태로서 모델이 이스라엘에 관할 적에, 이스라엘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는 온 인류 가운데 내 개인이 또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고 또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바르냐 안 바르냐, 요걸 적용하는 데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냐. 이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12월 25일에 대해서 과거에 지나간 것과 예수님이 오신 것과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12월 25일, 그것을 1년 중에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성탄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지나간다, 그 다음에 또 맞이한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사로 여겼고 각 나라마다 다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각 나라마다 그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한 나라래. 인정한 나라.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 구약이 우리에게 전달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인정을 민족 단위가 어떻게 남기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 내용조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인류 가운데에 모델로서 등장하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각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흔적, 그 흔적이 기준이라는 그 흔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해버리면은 뭐 어느 나라도 그런 내용을 남긴 자료가 없으니까 기준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부분을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라.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누가 보면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누가복음에 표현했다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알리는 그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을 하리라. 오실 그이는 임마누엘을 하리라. 마태복음에 표현하는 오실 그분에는 이름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구세주하고 예수를 하라. 이름 자체를 별도로 부르는 거죠. 불려줄 때의 상황 자체가 그 만나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갖고 임마누엘도 있고 예수님도 되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표현한 이런 표현들이 쫙 깔려가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여러 어떤 위치에서 들은 자들이 전해오는 내용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낸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임마누엘. 근데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오심에서만 주어진 거냐 이거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지. 예수님의 오심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구약 가운데 남겨진 흔적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창세기 2장이 바로 그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현장 자체에 첫사람과 첫사람 남자와 첫사람 여자가 임마누엘이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인 내용을 듣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교회되어진다는 것은 인류 전체를 가운데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전 인류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훈련, 이런 안목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2012년 이후에는요 이 안목을 키우라는 게 안목을 이 안목을 키워가지고 각 나라에 남아있는 그 습관들 풍습들 버려야 될 것은 뭐면 더 간직해야 될 것은 뭐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섭리 가운데 그 나라에 나타나는 사건들에 현재 정부가 현재 정권이 정말 이걸 알고 나아가느냐 전혀 정반대로 나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본인이요 행동해야 될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니까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또 정치에 참여할 내용이 없는 국민투표는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정치인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정치가로서 내가 참여하겠다고 할 때는요 이런 안목이 없으면은 참여하지 말아야지.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림이 없으면요 정치가로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내용에 분명히 참석은 해야 되고 개인이 또 참석하는 어떤 여러 가지 권리를 나타낼 때가 있는데 이런 내용에 전 세계 인류가 각 나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 나라에서 역사를 찾으면요, 이거는 결국 똑같은 거예요. 전 인류가 지향하는 내용이요, 결국 하나로 나와요. 전쟁이 나올 수가 없죠.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내용의 평강의 하나님인지, 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평화를 사모하고 강구한 데 불구하고 온 인류 가운데 평화가 없는지 이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7년 11조를 드리는 이 자들의 위치가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준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만 되는 게 아니고 세대를 거쳐 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면서 인류 전체는 전국적으로 이스라엘이 2500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인류 역사 사라진 것에 대한 그걸 2012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연대를 구분할 수밖에 없죠. 2012년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 적용 안 했는데 2012년부터는 적용하는 시대 자체, 인류 시대가요,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1년 중에 12월 20일 통해서 모든 인류가 12월 20일에 한 날에 초점이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하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준비하는 준비 모임, 화, 수, 목, 금 절기를 우리가 인류 전체에다가 공포하면서 그날을 집중시키고 서로 간에 이 교제, 서로 간에 소통이 얽혀있는 그 내용에 물꼬를 틀어야 돼. 그래서 역사 부분에서 우리 역사가 이런 게 있다, 우리 역사가 이런 게 있다,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서로 간에 비중을 참 어느 부분에 비중을 둬야 되는 거, 강조해야 될 거, 또 그 다음에 사라지게 될 거, 유엔의 모임보담도 유엔의 결의보담 더 강한 결속을 보이는 유엔의 결속은 이거는 교황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근위, 어떤 위에서 압력, 뭔가 강권적인 내용을 갖고 막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12월 25일을 통해서 나타난 동기부터 시작해서 12월 25일 나타난 이 내용은요, 전 인류의 화합이죠.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갈 때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불림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두 가지를 더 우리가 덧붙여야 돼요. 각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나라마다 주체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게 될 때 두 가지를 추가를 해야 돼요. 추가를. 시각을 이제 하나를 모으는 거죠. 12월 25일이라는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이 내용에, 온 인류를 모으는 내용에 결국은 하나로 되는 이 내용, 이스라엘의 하나를 통해서 전 인류의 어떤 그 모델적인 내용에 하나로 모으는 이 구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을 모아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종교 부분이에요. 종교 부분. 종교에 갈라진 이 종교를요, 종교적인 시각이라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종교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종교를 차별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종교를 차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남자 아니면 여자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지음을 받은. 이 고백 속에요. 전체 사람들이 하나로 어떻게 해서 이거 갈라졌느냐 하는 것을 객관적인 놓고 우리가 그 갈라진 것부터 시작해서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남자 여자 아니고는 갈라진 내용이 아닌 남자 여자로 아니면은 차이가 없는 이 내용으로요 전체 종교를요 모아야 돼요. 종교적인 개념에 대한 이 내용은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만들었다. 이게 전체가 다 모여야 돼요. 하나 더 있다면은 각 나라가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이 언어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모아질 수 있느냐, 이미 있는 언어 차별이 되어져서 분명히 달라져 있는 이 언어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 할 때요, 한글이라 하는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 왜 한글이야 되느냐는 거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이라 할 텐데,
존칭어를 쓸 수 있는 전 세계 언어가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하나밖에. 그래서 한글을 써야 된다. 갈라진 언어에 대해서 현재 쓰고 있는 언어가 창세기 2장에 있는 언어에 가장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언어는 되도 않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표음 문자거든. 표음. 음으로서 나는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전달되어 오는 내용이 바로 대한민국 언어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은 글로서 문자로 기록해갖고 나중에 사람들이 읽어서 이게 소통이 된 거지만 대한민국 언어는 아니요. 들려지는 소리를 그대로 전달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문자로 쓰는 이런 요소는 다른 언어하고 차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우리가 창세기 2장까지요 들어갈 수 있는 언어는 대한민국 언어다. 요 두 가지 요소가 한글에 하는 내용이 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지, 하나로 돼야 되는지, 그래야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 수많은 어떤 인구를 가진 국가가 쪼개지더라도 통치하는 구슬에서는 사실은 분리돼야 되는데 너무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단위가 너무 크거든. 그 단위를 분리하더라도요, 이게 인류 전체가 돌아가는 혼란 자체가 없다니까. 이런 어떤 전체 인류에 대한 안녕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한글이, 그리고 전 세계 종교가,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가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쳐야 될 건 고치고, 그래서 하나 되어 가는데 주력해야 될 인재, 인물, 사람, 7년 11조를 드린 사람들이다 하는 내용이 전달되어집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